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우리는 thank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thank의 원어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았던 디트리히 본호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을 통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길로 갈까? 많은 선택을 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권에 감사드립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주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3장 이 17절부터 18절, 19절 말씀을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교회 주일학교 때. 근데 이 하박국의 문제가 뭡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베볼론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박국의 고민을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But the righteous person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양 떼도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됩니까? 몇 번, 6번 없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왜 하박국 3장 17절이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없다가 있을 때도 있지만 계속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주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은 사라졌을까요?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변함없는,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일정 중에 있었는데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청교도가 영국의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가 딱 400주년이 올해였어요.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플레이머스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2명이 배를 탑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93일이 걸려요. 93일 사이에 한 명이 배에서 죽고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102명이, 원래 이들이 출발한 곳은 바로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버지니아였어요. 근데 이 대서양은 북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도착한 것은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컷, 우리 여러분 우리 베케이션 가는 그곳에 그들이 배를 타고 내립니다. 원래 올해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여기 미국에 딱 내린 거예요. 원래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뉴저지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운전해서 가겠다고. 왜? 뭐하러? 거기까지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걸어야 된다. 근데 저는 운전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먼저 가시고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다 취소됐죠. 그들이 내립니다. 내린 그 동네 이름을 똑같은 영국에서 떠났던 플레이머스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 법도 없고 원주민 인디언들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11월 중순에 뉴잉글랜드에서 사신 분들 알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이 보스턴, 케이프 컷, 뉴햄셔, 메인 이런 데, 버만, 우리 겨울 되면 스키 타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들이요 겨울을 지나는데 102명 중에 반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첫 봄에 농사를 지어요.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첫 열매를 추수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추수 감사절 기념제를 1621년에 처음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하박국처럼 어려웠겠죠. 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처럼 어려웠겠죠. 근데 그들은 이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황무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첫날 주일에는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리고 말씀 받아 묵상했대요. 첫날은.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그리고 펌킨 파이를 먹었대요. 근데 이 칠면조와 펌킨 파이는 그들이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가져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새 땡스기빙 되면 터키와 펌킨 파이를 먹는 게 4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옛날 같지 않아요. 힘들다고 해요. 가게가 문 닫을 줄 몰라요. 우리 가족이 코로나 걸렸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코로나 걸린 것을 전하는 시간에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같지 않지만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왜냐면요, 왜 주가 다스리세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변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은 변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잡이 아니라 옛날 잡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거 너무 좋아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and forever. tomorrow 하면 내일 끝나니까 안 돼서 forever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인정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자주 한 말이 생각났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오늘 적어봤어요.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 In all things. 모든 일.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자매가 저한테 이번 주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부족한 저에게 코로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믿음 너무 좋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매일 기도도 해주고 문자가 끊기지 계속 문자가 어떻게 지내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대. 미국 와갖고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이 많은 적이 처음이래. 음식 하나도 안 만드는데 이렇게 꽉꽉 차게 있는 거야.
근데 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안 주셔도 막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웃는 시간이 있어서 다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썼나? 17절에는 없고 막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18절은 다른 사람이 펜을 들고 썼나 봐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 여러분, 하박국은요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인 의인답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확신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영어로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영어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Yet. 한국말로 아직, 여전히. 제가 새로운 번역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읽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다 주시면 기뻐 안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17절로 돌아가서 17절에 모든 나무에 열매가 있고 모든 나무에 먹을 것이 있고 땅에 먹을 것이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거 기뻐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17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18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무에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거지로 사람들이 봤지만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님들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17절을 보면요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즐거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18절에는 있어요. 뭡니까?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세요. 구원에 감사하세요. 구원에 감사하세요. 내가 이 와중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절망, 불평, 두려움. 근데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그 구절.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한 명은요 육신의 병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나병 환자의 그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근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베푸신 구원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원은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의 과거를 봐도, 구원의 현재를 봐도, 구원의 미래를 봐도 모든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야. Priceless. 마스터카드 광고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하박국의 마지막 절의 고백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여러분, 힘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 옵니까? 돈, 세상, 사람, 권력, 명예, 나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힘이십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능력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아. 하나님께 있어요. Strength.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아니, 더 어려워져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까요?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걸 고백하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목회 일정 중에 못한 거 또 있어요. 오늘 그 얘기만 해도 끝날 것 같아.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 10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한국 성지순례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걷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소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여수에 다녀왔어요. 우리 왕은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옛날에 여수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수에 처음 내리자마자 소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2 아들이 순교합니다.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동인, 동신 2 아들이 함께 순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요, 목사님이 평소에 사용하셨던 성경책, 찬송가, 설교 노트 그리고 유품들이 전시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게 큰 관심을 줬던 것이 흰 봉투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 아들이 순교로 감사하며 10,000원 손양원. 2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 주일에 바친 감사헌금이에요. 그 봉투에 10,000원. 여러분 생각에 10,000원 얼마 안 되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다른 말로 그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린 거예요. 2 아들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하나님께 순교에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봉투 옆에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감사한 10가지 이렇게 하나씩 적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혈통해서 순교자가 난 것. 허대한 목사와 성도 중에 내 가정에서 순교자가 난 것. 3남 3녀 중 가장 뛰어난 장남 차남을 순교자가 되게 한 것. 한 아들로 감사한데 2 아들을 순교자로 주신 것. 2 아들이 공산군 앞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 곧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2 아들이 미국 아닌 천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것. 내 2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양자로 삼게 된 것. 그 2 아들의 순교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을 믿게 된 것. 이런 상황에서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기도의 열매로 이와 같이 영광을 주신 것.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쁘게 찬송을 부르셨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하며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2 아들을 하나님 품에 드리면서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힘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자 구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